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깨어짐에 대한 것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불편함과 고통을 피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마음의 평안과 행복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시대 속에서 상한 마음이나 깨어진 영혼은 마치 실패의 증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때로는 그 깨어짐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깊고 진실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발견하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이 은혜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위로와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께 부르짖고 예배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믿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고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실 그 순간을 기대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우리에게 깨어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부서지는 것이 합당하며 중요하고 또 반드시 필요한 일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깨어짐이 우리를 버려두기 위한 절망의 장소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은 우리를 부수심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만드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한 통회와 깨어짐의 필요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마치 고속도로를 달리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 깨어짐은 바로 그 고속도로에서 빠져나오는 출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된 질주를 멈추게 하시는 지점, 우리가 계속 그 길로 갔을 때 마주할 비참한 종말을 보게 하시는 바로 그곳이 깨어짐의 자리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가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이룬 모든 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력하고 비참할 정도로 불충분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자신의 죄의 무게 아래 우리를 부수십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와 심지어 교회 안에는 안타까운 현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종류의 불편함과 고통을 문제로 여기고 우리 삶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광고에서는 우울감이 어디가 아프냐고 물으며 온몸이 다 아프다고 답합니다. 그리고 약을 권합니다. 물론 정말로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자신의 죄로 인한 당연한 영적 고통마저 병으로 진단하고 약으로 해결하려는 문화적 경향입니다. 아내를 속이고 사업에서 거짓말을 하고 남의 것을 훔친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전문가를 찾아갔을 때 형제여, 당신은 아직 충분히 아파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진실된 권고 대신 우울증은 원래 그런 겁니다. 이 약을 드세요 라는 처방을 받는 시대입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에 경고등이 켜졌는데 엔진을 고칠 생각은 않고 경고등 자체를 깨부숴서 소리만 안 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깨어짐이라는 영혼의 경고등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어떤 문제든 다시 헌신합니다라는 기도 한마디로 순식간에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었으며 통곡했던 성경 속 인물들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부서지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일인지에 대한 감각을 상실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현대 신학의 흐름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부추깁니다. 예를 들어 롯벨과 같은 인물이나 오두막 같은 책은 하나님의 진노나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누군가 당신의 삶의 방식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이전의 낡은 시스템일 뿐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나는 괜찮고 너도 괜찮다는 식의 값싼 위로가 복음처럼 포장됩니다. 하나님은 그저 사랑 많고 모든 것을 용납하며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길 갈망하는 분으로만 그려집니다. 심지어 오두막이라는 책에서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선택에 복종하는 것처럼 묘사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거룩하심, 그리고 죄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인 깨어짐이라는 개념 자체를 사람들의 마음에서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여러분에게 시편 신한편을 통해 깨어짐이야말로 죄에 대한 가장 절대적이고 합당한 반응임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신한편의 배경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다윗 왕의 끔찍한 범죄입니다. 왕들이 전쟁터로 나아가야 할 봄,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궁에 홀로 남았습니다. 전사로서 명성을 쌓았던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한가로이 옥상을 거닐라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인 밧세바를 보게 됩니다. 그는 그녀를 탐했고 권력을 이용해 그녀를 범했으며 그 죄를 덮기 위해 그녀의 충성스러운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그의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 말은 비수처럼 다윗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고통과 참회 속에서 쓰인 시가 바로 시편 신한편입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깨어진 영혼이 드리는 가장 처절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시편 신한편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왜 죄 앞에서 깨어지는 것이 합당할까요? 첫째, 죄는 우리 영혼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과 흉터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용한 동사들을 보십시오. 지워주소서, 말갛게 씻으시며 깨끗이 제하소서. 그는 마치 지독한 오물이 묻은 옷을 빨래터에서 방망이로 두드리고 물에 담가 비벼 빨고 헹구는 것처럼 자신의 영혼을 씻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가 단순히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더럽히고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죄로 인한 흉터 조직이 있습니다. 용서는 받았지만 그 결과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 이어지는 죄의 흉터를 봅니다.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커서 또다시 폭력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봅니다. 과거의 음란한 죄 때문에 교회에서 자매들이 단정하게 옷을 입어주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가 남기는 흉터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깨어짐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죄의 끔찍한 결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죄는 우리에게 지워지지 않는 기억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주께서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으니 우리는 죄를 잊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망각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범죄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기억은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낙태의 아픔을 겪은 한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괜찮다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지울 수 있다고 말했지만 1년 뒤 자신의 아기였을 법한 나이의 아이를 볼 때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하지만 이 기억은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죄의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둘째, 죄의 기억은 우리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뜨거운 불에 데워본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불에 손을 댈 것입니다. 죄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회개로 이끌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셋째, 죄의 기억이 있기에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성장을 보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며 할렐루야, 나는 아직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은 아니지만 과거의 그 사람은 더 이상 아닙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기 전 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며 눈물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 기억은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저는 그 기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깨어짐이 합당한 이유는 우리의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정면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는 밧세바나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모든 죄의 궁극적인 대상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었고 밧세바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거룩하심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친구 같고 연약하며 우리의 사랑을 갈망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로는 이 사실을 결코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이 그리는 예수님은 결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분은 백마를 타고 위로 심판하며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검이 나와 만국을 치고 친히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인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쏟아부으셨습니다.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처참하게 찢기고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어제의 생각과 말과 행동만으로도 당장 죽어 마땅한 우리를 주께서 은혜로 하루 더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어찌 우리 마음이 부서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깨어짐이 합당한 이유는 죄가 참된 예배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다윗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는 기쁨과 즐거움을 다시 듣게 해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에서 예배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깨어짐이 없는 예배는
결국 인간 중심적인 행위로 전락하고 맙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소비자가 된 성도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듣기 편한 길이의 설교, 화려한 밴드.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한 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너희의 절기를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손으로 드리는 화려한 예배를 역겨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노래나 헌금이 아니라 상한 심령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죄의 무게 아래 완전히 짓눌리는 그 깨어짐의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찰스 웨슬리의 찬송가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날 위해 이 몸버리사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한없건만 나 무슨 말로 보답할까? 이런 고백은 깨어짐 없이는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 다윗은 깨어짐의 끝에서 유일한 소망을 발견합니다. 그의 기도에 나오는 모든 동사들을 보십시오. 긍휼을 베푸소서, 지워주소서, 씻어주소서, 깨끗하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창조하소서, 회복시키소서, 구원하소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모든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내 힘으로는 죄를 씻을 수도, 기쁨을 회복할 수도, 새 마음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깨어짐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다시 빚으시고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은혜의 과정입니다. 깨어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자비하심의 크기를 이해하게 되고 진정한 예배자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짐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죄로 인한 거룩한 슬픔을 피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이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하며 그 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것이 얼마나 합당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괜찮다고 고통을 피하라고 속삭이지만 주님은 깨어진 심령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새롭게 빚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